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8월 25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라의 전국이 많이 어렵고 또 더위로 인해 또 많이 힘든 가운데 계시죠. 부디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 또 이런 격리 시절, 격리 시대에 하나님과의 개인의 관계, 또 가정에서의 회복이 주님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23장 24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로부터 30절 말씀. 본문을 잠시 요약해 드리자면 요시아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제에서 더 나아가서, 어제는 요시아가 베델에서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아세라 목장을 가루로 만들고 불태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요시아가 얼마나 좋은 왕이었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자 하였고 하나님께 정결하고자 하였던 왕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참, 이런 열정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이렇게, 성경의 요시아를 이렇게 평가하죠.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전도사로 평가받을 것인가?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아들로, 어떤 자녀로, 어떤 종으로, 또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어떤 아버지로, 어떤 남편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사람은 김예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성경이 한 줄이 만약에 쓰여진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지요. 참, 제가 방금 얘기하면서도 좀 쑥스럽고, 그런데 우리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사람은 땡땡땡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시면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26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이 참으로 의아하죠.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이렇게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선선대 왕이었던 므낫세가 지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던 그 일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므낫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우상을 많이 섬겨서 그 모든 전무후무한, 요시아는 전무후무하게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지만 그 므낫세 왕은 전무후무하게 더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죠.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오히려 우상의 전도자로서 그런 역할을 왕으로서 또한 한 것이죠. 저는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 28절로부터 30절까지 보면 요시아가 이제 전쟁 중에 바로의 왕에게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요시아가 그렇게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묵상이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 차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였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야 그 땅을 내가 벌할 수 있고 그 땅을 너에게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 차야 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살리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 죄가 차았을 때는 벌하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니까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 돌이키면 주님의 보혈로 나아가면 힘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의로 지은 범죄, 고범죄,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죄는 제사법으로도 제사로도 해결되지 않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많은 이스라엘의 제사법 가운데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범죄와 고의로 지은 죄악은 제사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이 땅에서 벌을 내리셔야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만족되고,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말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외람되게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법이 응당 치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른 것이죠.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때에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이 죄악이 차실 때까지 주님 기다리시는데 그 차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선 이후에는 어느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그때까지 넘어가면은 어느 순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오래 참으시기를 영원히 하신다는 말도 있고, 혹 또 다른 성경에는 요한 계시록을 보아도 에베소서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돌리겠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촛대를 돌리겠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벌을 내리겠다. 너 나쁜 짓 했으니까 벌 받아. 그게 공의로운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또한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기를 오래 하시는데 그 어떻게 참으시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 악이 찰 때까지 가지 않는 것. 그 전에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있고 또 개인의 삶 가운데, 개인의 죄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 선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느 지점 가운데 있는지,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 내가 알면서도 짓는 죄, 제가 고의로 짓는 죄들, 그런 죄들이 주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가운데, 이 새벽 가운데, 또 이 점심, 또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잠시라도 시간 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이 시편의 기자에 나오지만, 오늘은 부지 중에 지은 죄 말고 우리가 아는 중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하는 죄들, 또 습관,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짓는 죄들, 나쁜 습관들, 그 죄를 두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좀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그 정한 때, 악이 차는 때, 하나님 제가 그때까지는 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라 하는 그 스승의 음성이 뒤에서 들려서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을 교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째 함께 기도하실 때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악이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라고 주님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을 주님, 내가 고의로 짓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짓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짓는 죄, 그리고 또 고의로 일부러 계획해서 짓는 죄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 그 죄가 찬 때까지 제가 달려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죄악이 있었다면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내 뒤에 스승의 소리를 들려주시옵시고, 이 길이 틀렸다, 저 길이 바른 길이다 라고 저를 교정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나이다. 주님, 이 때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둘째로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아수르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죠. 주님, 한국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주님이 벌을 아직 안 하시는 걸 수도 있고, 아직까지 주님의 징벌이 없다면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과 또 많은 피폐한 이 나라의 어떤 정서와 이 나라의 어떤 상황들이 정말 마음 아프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또 다양한 어떤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찢어질 듯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 주님께 돌이키십시다. 우리가 제사장의 권위로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또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데, 시간 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의 죄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죄가 찰 때까지 우리를 두지 마옵소서 라고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제사장적인 사명으로 시간 주님과 이 땅을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주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문장이 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국면들을 타개할 수 있고, 이 모든 국면의 유일한 답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의 유일한 답은 참시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합니다. 아수르의 죄악이 차지 않아서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셨던 주님, 이 나라의 죄악이 아직까지 차지 않아서 징벌하지 아니하신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기도하는 것이 이 나라가 그 죄악이 찰 때까지 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죄악이 차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는 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땅에 이 죄가 차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여러분, 더운데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